오늘 먼저 축복의 말씀을 좀 서로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하시죠. 태어났으니 복을 받으십시오. 태어났으니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다. 어때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두 번째는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럼 세 번째는 결론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순종의 삶,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시대가 달랐고 대상은 달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으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1번과 2번은 알겠는데 3번은 퀘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은혜로 풍성한 축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 오늘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 아주 쉬운 원리,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실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1세대였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쌍두마차라 비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늘 함께 움직여갑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하여 2인자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데 갈렙은 어쩌다 한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어르신의 그 표현,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인자와 같았던 갈렙의 삶이 그에게 무남복녀, 외동딸 하나, 누구만 있었죠? 악사라고 하는 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갈렙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져 가는데 갈수록 더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확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자, 13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갈렙이 누구의 후손이래요? 유다 자손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 지파 가장 많이 익숙한 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장남이 아닌 4번째 아들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는 그 내용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유다 지파의 특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갈렙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도 그의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지요. 그것이 가장으로서, 족장 시대의 가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그들의 생애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것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12명의 아들이니까 그만큼 공동 분배해서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좀 할애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나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이 유다가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형제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가 12 딸이 하나 13남매가 살았지만 유다가 우리 형제를 살릴 거야. 그리고 너는 우리 사이에서 정말 찬양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 몇째가 되었건 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게는 이기는 자의 복을 선포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는 멱살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멱살을 누가 잡는 겁니까? 이기는 자가 잡는 겁니다. 이것은 싸움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는 자, 패배하는 자, 쓰러지는 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점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는 권세자의 복. 8절 하반절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0절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scepter, 지휘봉,
왕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지휘관들은 지휘봉을 갖고 군대를 운설합니다. 통솔합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수많은 왕들을 배출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간 것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는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유다가 받은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유다가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친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무엇이 되어진다? 으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유다, 지금은 사자 새끼와 같지만은 이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수사자가 될 거고 암사자가 되고 웅크리고 있다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으뜸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나는 그 정도 안 돼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되기를 축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을 치료해 가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각 분야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소득의 복을 약속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앞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오늘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결실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잘 가꿔져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다가 나귀 새끼를 매놓고 암나귀를 매놓고 그러면 이 포도가 막 흔들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포도 농사를 지면 네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에다 나귀 새끼를 메어놔도, 암나귀를 메어놔도 걱정할 거 없어. 막 흔들리고 떨어져도 이 포도의 결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거야.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의 그 옷을 빤대요.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쏟아낸 그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용서받는
어떠한 죄 아래 있든지, 얼마나 많은 죄 아래 있든지, 흰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포도주 같은 보혈로 씻어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이루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과 축복과 승리를 동시에 거머쥐는 복된 역사가 유다 후손에게, 또 오늘 누구에게? 갈렙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유다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싸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14절 15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산악지대였어요. 유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산악지대야.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가장 거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산악지대예요. 쓸모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강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돌아왔는데 그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거죠. 가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었다, 축복의 땅이었다. 근데 말이지, 그 다음부터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어마어마하더라.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뭐로 본다고? 메뚜기로 볼 것 같아. 우리도 그들과 비교해 보니 이렇게 됐어. 이런 소위 메뚜기 신드롬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아낙의 자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붙었던 골리앗이 이 아낙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낙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였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존재였어요. 정탐꾼 이후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 아낙 자손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니 나름대로 방어진을 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강했어. 근데요, 갈렙도 세월이 흘러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갈렙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의 선조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이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이 갈렙의 가슴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 나의 실력, 나의 현실, 현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큰 아멘의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울림이, 작은 이 외침이 큰 울림으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청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뭐 평탄한 거,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그냥 낼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가 종종 들으셨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통째로 안 주신대. 통째로. 만약에 밤을 주신다, 이런 비유를 하시죠. 밤을 주시는데 까칠까칠한 삐죽삐죽한 밤송이 그대로 주신대, 우리에게. 그러면 그 가시를 발로 까든지 뭐 손으로 까든지 하면 찔리기도 하고 장갑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그걸 또 까. 그럼 그 까면 끝이에요? 그 안에 겉껍데기가 있어. 밤은 겉껍데기 까면 끝이에요? 속껍데기가 또 있어요. 그죠? 그거를 까다 보면 여러분 손에 끈적끈적한 게 막 묻어나 영글지 않은 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고, 환경을 돌파하고, 환경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주님이 친히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경험이, 이 같은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 안 되는 거 보니 이것이 팔자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참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훈련은 뭐냐?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주님이 받으신다. 만약에 내 때에 내가 구한 대로 지금 막 무한 질주가 돼버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밖에 나가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요 주의 인물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전쟁에 나가 아낙 자손의 새 장수인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가 이 갈렙 앞에서, 유다 지파와 갈렙 앞의 믿음 앞에서는 추풍낙엽,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같은 수많은 기적 같은 응답들이 있어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저에게도 좀 전화도 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서 목사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보고들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신방을 몇 군데 했습니다. 토요일이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고 등록 신방을 못한 가정, 또 사업장 집 이사를 하고 이사 신방을 요청을 해와서
갔죠.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고 또 간증들이 있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방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셨더래.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왜 오셨나 봤더니 가나안 나눔과 창끝 선교회가 서로 조인을 하고 이 사역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축하 세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축사하러 왔더래. 뭔 소리지? 반은 알고 무슨 반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으셔야 돼요 지금. 근데 거기에 막 축제 예배인데 마사이족이 춤을 추더래.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깐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놀랍게 그 가정에 선포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집이라고 하는 것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집, 두 번째는 템플, 성전. 내가 너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게. 너희 가정 안에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바래. 세 번째는 팰러스, 왕이 거하는 왕궁이야. 왕이 거하는 왕궁. 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왕이신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고 떡 갔더니 그 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우연이 없다. 따라하십시다.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절시켜 놓고 꿈으로 환상같이 주입 안 되겠다.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이게 주입식이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승리와 축복을 거머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을 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도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의 한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복하기에는 남은 도성이 있습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외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갈렙의 딸.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동딸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 외동딸,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딸 악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위를 삼겠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나의 영적인 유업과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외동딸인 악사를 통해서 마지막 성인 기럇 세베를 정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성 기럇 세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악사 때문이었다. 왜요? 자, 그 말을 들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이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결론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조금만 더 우리 내용을 볼까요? 갈렙은 외동딸인 악사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모하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출가하는 딸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인 거죠. 모하르. 그 지참금을 오늘 악사가 아빠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주기를 원하느냐.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 땅으로? 네게부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네게부라고 하는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실제 지명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굉장히 좀 거친 땅입니다. 산악지형이 있고 사막 시대입니다. 근데 갈렙이 갖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악사가 아빠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빠가 기꺼이 내어주면서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해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니라. 농사할 수 있도록 이 땅이 땅의 어떤 기름진 땅으로 개간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물이 있는 윗샘과 아랫샘까지 이것을 악사에게, 아니 온니엘에게 주었다는 거죠. 보세요. 온니엘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오게 되죠?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첫 번째 문을 연 지도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뒤가 이제는 딸밖에 없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 사위 온니엘을 얻게 되었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문을 열더라. 끝날 것 같았던 갈렙의 시대가 하나님이 다시 그 환경을 바꾸어 역전시켜 축복을 결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땅은 누가 살았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요. 그 땅은 뭐라고요? 산악지대라고요. 별로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는 땅이었는데 오늘 악사로 인하여 그 땅을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취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그 땅이 뭐라고요? 네게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시대로부터 지금은 약 3,300년이 지난, 주전 1,300년 전의 일이니까 3,30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약 1억 9,5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키부츠라고 하는 환경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 봤던 그 땅이 이렇게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화훼 단지, 꽃이 키워지고 이것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팜트리, 대추 야자 열매가,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도 이런 열매가 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추 야자 열매 하나가 주먹만 합니다. 말랐어도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당 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팜트리 농장들, 이거 쫙 개간이 되어서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키부츠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키부츠는 어떻게 보면 좀 집단 농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집단 농장보다는 농협, 수협, 임협, 그와 같은 공동조합 단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부존 자원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1940년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규모의 관계 사업이 시작됐고, 다른 많은 키부츠들이 계속 세워졌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에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네게부 지역이 개발되었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수도 시설을 통해서 송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네게부 지역에 16만 헥타르가 기름진 황토 대지로 바뀌었다. 여러분, 16만 헥타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엄청나게 넓다. 그냥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지대가 이게 다 완전히 기름진 황토지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곡물, 사료, 과일, 채소, 좋은 햇빛으로 인하여, 보세요 여러분, 좋은 햇빛으로 농사가 너무너무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모작도 가능하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갈렙이 취했던 땅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평지예요? 산악이에요? 산악이에요. 자, 광물 자원도 농업 못지않은 발전을 이루었다. 사해 남쪽 끝에 있는 세도면 칼륨, 브롬, 마그네슘, 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구리가 난다. 볼클레이와 유리로 만든 모래가 많아 요업과 유리 가공업도 하고 있다. 또 제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인산 비료 공장이 있고, 로시초 하루에서는 천연 가스가 생산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되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정 중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고 지금 내가 당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계속해서 뚫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새벽에 또 마지막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게부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개발되고 그 황금 땅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건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90도로 오른쪽을 딱 보면 이제 송도의 마지막 개발 지역인 11공구가 있습니다. 11공구가 이미 개발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아파트가 이미 분양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공구는
송도경제자유청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바이오 단지, 그 첨단 클러스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아침 새벽 4시 방향으로 보면 이제 캠퍼스 타운이죠. 세계 대학들이 들어와 있고, 연세대, 그리고 지금 외국어 대학도 곧 들어오게 되고, 인천대학교, 그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곳에 인천판 대학로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 왜요? 여기에 주 예수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슴 벅차고 설레는 기대 안에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갈렙은 자기 조상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악지대에 가서 전쟁을 치러낸 겁니다. 아낙 자손들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그의 딸 악사를 통해 온니엘을 얻게 된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것이 갈렙의 사위였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감당해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내라, 버텨내라, 감당해내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돌파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그리고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이 중요한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이 중요한 과도기에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유다 지파가 받았던 축복을, 갈렙이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이 산지를 내게 달려 주여, 오늘 갈렙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자 했던 그 비전과 열정과 야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통과해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반드시 결론은 해결입니다. 축복입니다. 갑절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주 예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이 그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